네, 그래서 히브리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11장 22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제가 믿음의 영웅들 세 번째 시간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이 또 나옵니다. 22절에서 요셉.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이 세상의 예표인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집트는 반드시 떠나야 된다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집트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어느 날 주님께서 이리 올라오늘 할 때 집단적으로 떠나야 돼요. 우리도. 그 대열에 끼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내 구원에 대해서 언제든지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뼈를 하나라도, 요셉의 뼈를 하나라도 딱 그 이집트 땅에다 남겨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어요. 이건 뭐냐? 이 요셉의 뼈를 이집트에 남겨주지 말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이 뼈 조각 하나 남기지 않고 부활해가지고서 셋째 하늘로 다 떠나라 이 말 예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또한 그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불러내셨어요.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봅니다.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가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렀노라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왜? 2살 아래의 애기들을 다 죽였거든요. 헤롯이. 이집트로 피신해 있다가 다시 불러온 것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지금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런데 기껏 출애굽해서 나온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그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3,000명이 죽음을 당했어요. 왜? 이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먹는 건 뭐냐? 우리가 한 대장을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대안이 뭐냐? 금송아지를 세운 거예요. 자, 출애굽기 32장을 보죠. 자,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지체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이 아론에게로 함께 모여들어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서 우리 앞에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라.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던 그 사람 모세로 말하면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모든 백성이 그들이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왔더라. 그가 그들이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서 주종한 송아지를 만든 후에 새기는 도구로 모양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기를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너희 신들이라 하더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아론이 공포하여 말하기를 내일은 주께 명절이니라 하더라. 그들이 이튿날 아침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또 화목제를 가져와서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뛰놀더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뛰노는 거 뭐냐? 벌거벗었다는 소리야 이들이. 그래서 그 징벌로서 거기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보시면은 3,000명의 죽임을 당해요.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개죽음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서로 창으로 찔러 죽게 해가지고. 그런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전부 귀에 귀고리를 끼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건 뭐냐? 이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거는. 이 귀를 뚫어갖고 귀고리 달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것은 나를 바알에게 바칩니다 하는 표시예요. 귀고리 하는 거. 이거 참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요즘도 지하철 같은 거 타보니까 이 산에서들이 이만한 그냥 저 큼지막한 귀고리 해갖고 달고 다니더라고요. 귀고리를. 예, 참 바람직한 일이 아니에요. 나는 사탄에게 마귀에게 바쳐진 자입니다 하고 공개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자신. 여튼 여러분들은 행여라도 귀걸이 이렇게 하고 다닐 필요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좀 무거울 것 같아. 근데 본인들은 그게 좋다 이거예요. 하여튼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에요. 이집트는 세상의 모형이고 이집트는 죄의 모형이고 또 성도들에게 한 번도 좋은 본이 된 적이 없어요. 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모든 이 변개된 역분들도 이걸 갖다 변개시켜 놓고 전부 다 싹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없애버린 것이에요. 이집트는 용광로라고 그랬어요. 용광로. 성경에서 용광로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용광로가 좋은 곳이에요. 들어가면 녹아버리잖아요. 완전 녹아버린다 이것이요. 지옥을 말하는 것이요. 이집트는 세상의 지옥이라 이게 바로. 그래서 요셉의 뼈들도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옮겨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13장의 19절을 보죠.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했습니다. 요셉이 유언을 했던 거예요. 요셉이 유언을 했다. 반드시 내 뼈를 여기다 놔두지 말고 갖고 나가라 이것이. 창세기 50장 마지막 25절 26절을 보시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을 보시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옮겨 가야 하리라 하였더라. 그래 요셉이 110세가 되어 죽으니 그들이 그에게 향제를 넣고 그를 이집트에서 관에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요셉의 뼈를 갖고 나왔던 것이.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과 관계해서 산자와 죽은 자가 함께 휴고되는 것이 모형이에요. 이 요셉의 뼈를 갖고 나온 거, 죽은 자의 모형, 부활은 죽은 자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산채로 이제 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산자들의 모형이라 이것이. 그 다음에 모세하고 그의 부모라고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이건 뭐냐? 믿음으로 고난받는 길을 택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그의 부모는. 이 믿음으로 고난받는 것을 택했다 그랬어요. 그때는 만약에 사내 아이를 낳아가지고서 살려둔 거를 들키면 그냥 죽여요. 근데 이들은 요셉의 부모는 하나님을 이제 두려워하고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3개월 동안은 숨겨서 길렀어요. 아주 보통 힘든 일 아니요.
갓난 애 낳아가지고 3개월 동안 숨겨서 길러봐요. 애 울음소리가 얼마나 커요. 젖먹이 울음소리가 아주 무지무지게 커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숨겼어요. 그다음부터는 점점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디다 숨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제 갈대로 상자를 말 역청으로 다 발라가지고 방수제죠. 그래갖고 갈대 잎사에다가 이렇게 띄워놨어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마침 파라오의 딸 공주가 시녀들로 나와서 저게 뭐냐 가져와 봐라. 보니까 이게 애기인데 준수하게 잘 생겼거든요. 야, 내가 데려다 길릴 테니까 네 빨리 갖고 나와. 그래서 왕궁으로 다시 데려다가 모세의 어머니가 보모가 돼가지고 유모가 돼가지고 모세를 길렀던 거예요. 왕자로 자라났던 거라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왕자로서 이집트의 왕위를 이어받는 것을 거부하고 고난받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또 이 출애굽한 주인공으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대충 눈을 싹 감고 파라오의 왕위를 이어받는 쪽으로 돌아섰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한마디로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민족성이 드러난 거예요. 이집트인이 히브리인을 때려 죽이는 걸 보고 의분을 못 참아갖고 죽여갖고 머릿속에다 숨겨놨는데 그 다음 날은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고 왜 네 형제끼리 싸우냐 하니까 어제는 네가 이집트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또 우리를 죽이려고 덤비느냐. 이게 감쪽같이 죽여서 땅에다 묻은 줄 알았는데 들켰거든요. 파라오의 귀에 들어가자마자 체포되면 죽임을 당할 것 같으니까 미디안 강요하다 그래서 피신한 거예요. 모세는 이집트를 2번 나왔었어요. 출애굽을 2번 했어요. 한 번은 목숨을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와서 4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이었었고 그 다음에는 4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서 민족을 갖다가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서 2번째 출애굽을 한 것이에요. 첫 번째 출애굽은 미디안 광야로 했고 2번째 출애굽은 가나안으로 한 것이에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 광야로 나왔다 이것이. 그래서 이 모세는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스스로 택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죠. 출애굽기 2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의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2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네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에서 이도로라는 장인을 만나갖고 그 큰딸을 아내로 맞아 들여갖고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자, 그래서 이 모세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은 뭐냐 했어요.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이것이에요.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 이것이에요. 히브리서 본문 11장 26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봅니다. 25절부터 보죠. 잠시 동안 주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아들보다 더
더욱 더 큰 저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래서 온갖 고난들을 다 견뎌낸 거예요. 심지어는 기껏 모세가 출애굽시켜갖고 광야를 이끌고 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갖다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모세는 하나님께 어떻게 불평을 하느냐.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잉태했나이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까지 했었어요. 응? 이 지도자가 이렇게까지 돌변해요. 불평하다 보면. 내가 이 많은 백성을 잉태했나이까 이거예요. 하나님께 들으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야. 이게 이 소위 지도자라는 놈이 말이에요. 그런 모세도 하나님께서 빚어 쓰셔서 가나안 문턱까지 이렇게 지도자를 데려가게 하셨어요. 그만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판을 그냥 박살을 내버렸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는 두 가지 죄를 졌죠. 돌판을 이제 율법판을 이제 박살을 낸 거, 그다음 머리부에서 그냥 지팡이를 대라고만 하는데 두 번이나 바위를 내려쳤다 이것이요. 예수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두 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모형적인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만 했어요. 얼마나 약이 오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약속 땅에 기껏 지도자로서 죽도록 고생을 했는데 너는 이 죄를 벗기 때문에 여기서 구경만 해. 너는 못 돌아가. 그러면서 거기서 죽었잖아요. 너무나도 참 아깝죠. 그런 거를 봐서는. 자, 27절 보세요. 믿음으로 그는 왕의 노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집트를 떠났으니 이는 그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견뎠기 때문이라. 보이지 않는 분은 보이는 것처럼 견뎠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견뎠다 이것이에요. 상 주시는 분을 이제 바라보면서. 말이 그렇지 이집트의 파라오의 그 권력이면 막강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그 의리의리한 왕궁에서 왕자로서 수업을 받고 거기서 자라난다는 것은 보통 행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절하고 그는 고난받는 길을 택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한번 보죠. 거기 11장 30절을 보세요. 믿음으로 그들이 7일 동안을 돌았더니 여리코의 성벽이 무너졌더라. 여호수아서 6장에서는 아주 길게 했는데 우선 딱 한 줄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딱 한 줄로. 여호수아서 1장에서 6장의 사건이에요. 그 6장의 성경 6장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딱 한 절로 이렇게 요약을 해놨어요. 하나님께 여호수아에게 여리코 성을 내주시겠다고 약속했었고 그 약속을 믿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여리코 성을 점령하는 승리를 이끌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을 보죠. 여호수아서 6장 2절 3절. 6장 2절 3절이요.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보라 내가 여리코와 그 왕과 힘센 용사들은 네 손에 주었으니 너의 모든 전사들은 성읍을 에워싸고 그 성읍 주위를 한 번 돌되 6일 동안 그리하라. 7 제사장과 7 양뿔 나팔을 불고 교회 앞에 가고 7째 날에는 너희가 성읍을 7번 돌고 쉬어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이 양뿔 나팔을 길게 불면 너희가 그 나팔을 들이면 모든 백성은 큰 소리를 지를지니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니 백성들은 각기 자기 앞으로 곧장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여리코 성벽은요 너무 넓어서 자동차가 서로 왕래를 할 수 있을 지경이에요. 내벽 외벽 합쳐갖고 두께가. 그러니까는 조그만 소형차가 서로 왕래할 지경 그 정도예요. 그렇게 튼튼한 초롱성이다 이것이. 그런데 보통 전투대형 같으면은
창과 방패로 투구를 쏜 무장한 군대가 앞장을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뿔나팔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무장을 한 채 제사장들이 맨 앞에 가요. 이 대형이. 이상한 전투 대형이에요. 나팔만 그냥 부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군대를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그냥 여섯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진으로 돌아오고 한 바퀴 돌고 진으로 돌아오고 마지막 날은 제사장들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백성들이 함성을 와와 그냥 함성을 불러대니까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손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으로 무너져 내리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그 인간이 만약에 여리고 성벽을 갖다 무너져 내리려면은 몇 달이고 그걸 부숴야 될 거예요. 몇 달이고 부숴야 된다고요. 그리고 대포로 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날아가는 두께가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와르르 무너져 말았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걸음을 내뒀던 거예요. 엿새 동안에. 자, 그리고 언약궤가 또 앞서서 갔다. 나머지 백성들도 뒤에 갔다 이것이에요. 이상한 전투 대응이에요, 이것은. 응? 지금 이렇게 갔다는 전부 다 총에 맞아 죽지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바로. 자, 그러니까 여리고 성읍을 몇 바퀴 돌았느냐? 13바퀴를 도는 거예요, 13바퀴. 엿새 동안 한 바퀴씩. 7째 날 7바퀴, 13바퀴를 돌게 했어요. 그래갖고 성읍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이것이. 전쟁치고는 이 인류 역사상 전쟁치고는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확실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군사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은 어떤 일을 했느냐? 그냥 다 허물어진 그 여리고 성을 들어가서 그냥 주소 갖는 거예요. 주소 갖는 거 그냥. 뭐 치질러 죽이고 자식 할 것도 없었던 거예요. 7 제사장은 7 양푼 나팔을 불고 주에게 앞에서 행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지혜로 볼 때 지극히 어리석은 작전이에요. 다 화살에 맞아 즉사할 그런 일인데 말짱했다 이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지혜는요, 인간의 지혜하고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보세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시대가 언젠데 고리타분하게 저렇게 외치고 있어. 지금 전자북이 있잖아 하면서 사람들이 빈정대요. 이렇게 전자북 보면 될 건데 왜 이렇게 거리에 서서 저렇게 무식하게 외쳐야 되는 거야. 이른다고 지금. 시대가 이래요 지금.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재래식으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재래식으로 믿어야 된다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교회들이 인간이 만든 계략에 밀려가지고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는데 다 실패하고 있어요. 100번 다 실패하고 있어요. 세우는 마다. 우리는 하늘의 군대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절대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면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원리들에 의해서만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리고 작전은 바로 그런 작전이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0장을 보죠.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죠. 이는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지만 육신을 따라 싸우지는 아니하매니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적인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 여러 가지 구상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역하여 스스로 지켜 세운 모든 높은 것들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이루어지면 모든 불복종을 응징하려는 준비를 갖추고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쟁은 이래요. 인간의 방법을 초월하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을 써서 하나님의 전쟁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해상에서 대접전이 벌어졌어요. 닐슨 함대하고 프랑스 함대하고. 그런데 하필 그날 따라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불어버렸어요. 그때 영국의 왕이 전 국민들한테 전령을 보내갖고 메시지를 보내가지고서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대가 이기도록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하고 온 국민이 부르짖었어요. 그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바람의 방향을 싹 바꿔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움만 해도 뒤집히죠. 그냥 바람과 강풍을 불어가지고서 상대방 적국의 함대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완전히. 이래서 승리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함대가 몰락하고 나서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해. 이제 함대가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그거예요. 바로. 자, 히브리서 11장 31절 보죠.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이것도 바로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 성읍 작전을 다루고 있어요. 정탐꾼들을 살려보냈을 때 정탐꾼들은 무슨 약조를 맺었느냐? 붉은 줄을 성벽에 네가 늘어뜨려 놔라. 그러면 너와 너의 가족 친척들 네 집안에 모아놔라 이것이요. 우리가 여리고 성을 진격할 때에 내 비밀을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 신분을 노출시켜 주지 않으면 내가 여기 성을 점령할 때 너희 가족을 다 보호해 주겠다 그랬어요. 약조를 지켰죠.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 성을 돌 때에 창녀 라합은 여호수아서 2장 18절에 보면 주홍색 실을 갖다 길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 구출을 받았죠. 최례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죠. 다 통과했죠. 죽지 않고. 마찬가지로 여리고 성읍이 무너질 때에 이 창녀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주홍색 붉은 줄을 매달았기 때문에 다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게 전부 다. 이 이집트에서 인방과 설주에 발랐던 피나 그 다음에 이 주홍색 실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거라 했어요. 이 창녀 라합은요 보통 창녀가 아니야. 직업적인 창녀예요. 더더군다나. 그런데도 이 창녀 라합은요 어느 반열에 들어갔는가? 마태복음 1장에 보셔요.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 버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쭉 보시면은 여기서 3절 4절부터 보죠. 아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낫손을 낳고 낫손은 설몬을 낳고 설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르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했어요. 다윗의 조상이 됐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됐던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어림없는 소리죠 이게. 그런데 메시아의 조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창녀 라합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에 모범이 된 사람이에요. 직업에 귀천, 그 당시에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사람 취급을 안 했다고요. 근데 메시아의 조상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9명의 믿음의 영웅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다음 주에 이제 나머지 또 살펴보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